주제가 등불은 등경 위에, 등불은 등경 위에. 어떤 사물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있어야 할 자리를 외면하거나 있어야 할 자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지키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있는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2024년 신년 화두가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성도가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쉽게 등잔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하는데 빛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빛이 되지 못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등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리크노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등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등불 리크노스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등불 리크노스가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5절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등불이 되신다. 어린 양이 등불이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두 개의 자리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2023년 미국 교회 그 성도들이 가장 즐겨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1순위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소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만큼 삶이 곤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단 하루도 참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구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다.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리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고수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일으켜서 외치게 하시겠다고까지 꾸짖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와 교회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오래된 기억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그 베를린 지역에, 서쪽 베를린 지역에 가면 그 베를린 광장에 예수님의 성상이, 손과 발이 무너진 성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성상이 훼손됐습니다. 교회가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상을 새롭게 조각해서 세우자 하는 의견과 또 하나의 의견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단지 그 아래에 나는 너희들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를 새겨 놓자. 그래서 결론이 무너진 성상 그대로 두고 보기 흉한 것 같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를 새겨 놓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성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요구하시느냐? 나 같은 손을, 나 같은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주제가 겸손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나 같은 사람의 손과 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손과 이 발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좋은 땅으로 회복되는 두 번째 날, 오늘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야 됩니다. 등불이 머물러야 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 2024년을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이 약한 손과 발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결단되는 축복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